제 95페이지 누가복음 5장 말씀이 됩니다. Luke chapter 5, 누가복음 제 5장 말씀, 신약성경 95페이지가 됩니다.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옹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Verse 3.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Verse 4.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Verse 5.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Verse 7.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 채움에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Verse 8.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Verse 9.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Verse 10.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잡아야 취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Verse 11.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여기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으면 읽었을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삶을 바꿔놓은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베드로뿐 아니고 근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이건 내륙의 바다지요.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서 팔고 우리가 생활을 여유있게 넉넉하게 하자.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사업을 한다거나 직장에 다닌다거나 학생들이 공부를 한다거나 할 때 전부가 내가 사는 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장에서 어떻게 해서 내가 노력을 다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여유 있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올바른 생각이 아니지만 사람들은 이게 올바른 생각이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머리도 주시고 또 탤런트도 주셔서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다니거나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다 주셨을 때에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서 원하는 것을 재산을, 물질을 담담 쌓아나갈 때 그것으로 무엇을 하겠느냐고 물으실 때에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 빠집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래? 너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재산이 많아지고 모든 게 잘 될 때에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래 하고 물으실 때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 이 베드로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는지요.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동업자라고 했는 야고보와 요한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아침이 되어서 이제 밤새 썼던 그물을 배 밖에 나와서 씻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가 여러 곳에서 냇물들이 들어와서 바다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바다 중간은 아주 깊지만은 옆은 얕은 곳에 고기들이 냇물에서 흘러나오는 신선한 산소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몰려 있는데 낮에는 밑에 들어가서 바위 밑에 숨어버리지만 밤에는 고기들이 다 밖으로 먹이를 먹으려고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갈릴리 바다에서 전문가인 어부들인 여기 베드로와 동업자들도 그것을 알고 낮에 준비를 했다가 밤에 그 얕은 곳에 있는 고기를 잡으려고 갔는데 어찌된 셈인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느 방면의 전문가가 되었다. 심지어 학생들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대학원까지 학위를 받는 전문 대학원까지 가서 자기가 자신만만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논문이 통과가 안 됐다든지 선생이 그 논문을 트집을 잡아서 털어버려서 시간만 낭비하고 돈만 낭비한다든지 손님이 계획을 정해놓고 약속해놓고 깨뜨려서 엄청난 사업에 손해를 보게 한다든지 직장에서 바스가 원하는 것보다 더 잘해줬는데도 다른 사람이 자기를 차고 올라가서 프로모션을 가지고 자기는 그 자리에서 영원히 남아있어서 결국은 그 직장에서 창피해서라도 있을 수 없어서 쫓겨날 자리에 있다든지 학생은 자기가 자신만만했는데 공부 안 하고 빈들거리는 사람은 점수가 나오고 자기는 F가 나왔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았는데도 결과는 전혀 원하지 않는 대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서로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복을 받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도 한순간부터 삐걱하여서 전혀 상대방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러한 가정이 어려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어서 사람들은 마음으로 자기가 계획하지만은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여기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들 생각엔 분명히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한 마리도 밤새도록 잡지 못하였을 때 그 실망감이나 자기 자신이 이러한 일을 하는데 자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자기 장모님, 마더인러 장모님이 열병이 나서 힘들어한 것을 장모님 집에 와서 고쳐준 예수님이 다시 이 바닷가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지금 지쳐서 빨리 그물을 싣고 집에 가서 자고 싶어 하는 베드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베드로야, 나를 좀 도와달라. 예수님이 자기를 도와달라고 사람을 찾았는데 베드로를 잡은 것은 그 근방에서 가장 잘못된 사람을 잡았습니다. 밤잠을 못 나서 짜증나는 사람에 자기가 자신만만한 것에서 망쳐서 하나도 고기를 못 잡아서 기분이 엄청 나쁜 사람에게, 또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아서 장모님이 병이 나서 예수님에게 뭔가 대접을 하긴 해야 될 거지만은 가장 안 좋은 시기에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도와준 적이 있으니까 너도 나를 도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베드로야, 나를 좀 도와서 배를 다시 너가 노를 저어가지고 바다 쪽으로 가져라 하고 배에 타버렸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베드로가 할 수 없이 예수님이 설교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꽉 막혀 있으니까 배에서 하고 싶다면은 내가 몇 시간 투자를 하지. 뭐 예수님이 나를 도와준 적이 있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도와주겠다 하고 배를 지었는데, 이 바다에 떠있는 나룻배는 예수님이 앉아서 이야기를 한 동안에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조류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예수님이 설교가 끝날 때까지 계속 노를 젓고 있어야 한다. 뭐 예수님에게 도움 받았으니까 이거로 갚아주면 땡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귀에 예수님의 설교가 잘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언제 빨리 저 예수님이 설교를 끝내서 내가 집에 가서 좀 씻고 자겠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설교를 듣고 찬송을 하러 온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 없습니까? 아, 이거 아침도 못 먹고 왔는데 빨리 저 목사가 설교를 빨리 끝내고, 아, 내가 오후에 뭐가 할 게 있는데 빨리 안 끝나나? 마치 예배당에 올 때부터 언제 빨리 나가나를 생각해 본 사람은 없냐 이거지.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마음을 모르셨을까? 뻔히 알고 계시지만은 당신이 아침부터 자기 말을 들어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을 다 전했다. 왜? 분명히 여긴 그랬거든요. 이분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려고 왔으니까 아침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필요하니까 그분들에게 말씀을 다 들려주고 나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도 예수님이 땡큐 피를 베드로야 땡큐 하고 이제 헤어질 생각이고, 사람들도 예수님이 베드로가 옆에서 이렇게 노를 저어줘서 편안하게 설교했으니까 베드로한테 땡큐 하고 이제 끝나겠구나 하는데, 베드로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건 뚱딴지입니다. 내륙지방에서 돌을 깎고 나무를 잘라서 만들던 석수요 목수인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어서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거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주고 쪼개는 데는 전문가지만은 고기 잡는 데는 빵점이 아니올시요? 빨리 헤어집시다. 나도 자야 되고 예수님도 할 일 끝난 것 같은데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자동차 고친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분 공장에 가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시오. 그러면 속으로 안 그러겠어요? 목사님이니까 내가 욕은 못하지만 목사님은 성경 말씀이 전문이고 나는 자동차가 전문인데 목사님 그거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나는 옛날에 도와준 게 있다 하지만 이거 좀 너무했는데요.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 크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하고 제 친구들이 밤새도록, 왜? 밤에 이 고기들을 잡을 수 있고 낮에는 이 애들이 잠자고 없기 때문에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그래도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제가 그물을 한 번 더 던져보죠. 이거 안 잡힌다 이거지요. 이 아침에 고기들은 다 이제 바위 밑에 들어가서 자는데 고기가 없습니다.
6절. 그물을 내린즉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서 그물이 찢어지려 하였다. 베드로가 야, 내가 모르는 어디 다른 냇물에서 솟아오는 고기가 많이 모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는가 보다 하고 씻고 있던 요한과 야고보를 손짓을 불렀습니다. 크게 불러서도 안 됩니다. 왜? 그랬다가는 다른 어부들이 다 듣고 와서 그 고기 잡아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아는 여러분 낚시꾼들을 말하면 명당을 하나 발견했으니 누구에게도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손짓을 하였다. 원어는 그렇게 됐습니다. 시그널. 손짓을 하여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두 친구가 무슨 일인가 하고 그물을 가지고 와서 보니 고기가 엄청나게 잡혀서 이게 이제 자기들 겁니다. 야, 이거 좋은 자리 잡았다. 그런데 베드로가 마음속에 엉뚱한 생각이 들어왔어. 엉뚱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잠깐만.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인 예수가 나처럼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면은 이분이 어느 시간에 어디에 무슨 고기가 있는 줄 뻔히 아는 분이면 이분 금방 부자 되겠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왜 분명히 저번에 내가 설교로 들으러 갔을 때니 나보고 말하기를 나는 여우도 도망가서 잘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집도 없다고 가난하게 살까?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자기가 갈릴리 가다에서 자라나서 전문가로서 고기를 잡아도 이렇게 허탕을 칠 수가 있는데 이분은 고기 한 번도 안 잡아본 분이 척 어디에 고기가 있고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언제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이분은 충분히 입으로 벌어먹고 부자되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 일을 하지 않지? 이게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미 회중기도를 했습니다. 회중기도를 할 때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당에 들어올 때 또 준비기도에 기도들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그 내용들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해도 나는 이거를 더 원합니다. 목사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긴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는 도저히 어려운 일이 생긴 것 감사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 나한테 좋은 일만 생기게 하시고 시험만 치면 다 잘 되게 하시고 이 학교 저 학교에 원서는 전부 다 통과되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장학금도 받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게 잘 되게 하시고 저게 잘 되게 하시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입니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넘버원이었습니다. 자기보다 더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말씀만 전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을 볼 때에 베드로가 프라이어리티 자기 인생에 뭐가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혼돈이 와서 뒤바뀐 겁니다. 그래서 야, 이 예수란 분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넘버원이 아니고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고기도 잡을 수 있는데 가난하게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목사로 사네. 나는 참 부끄럽고 마음이 더럽구나.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나는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당신은 하나님이 이용해서 하나님이 뜻대로 살기로 인생을 바치니 나는 너무 더럽고 당신은 깨끗하니 나를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하고 생각이 달라서 내가 깨끗하고 너가 더러워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내가 깨끗하니 더러운 너를 고쳐주겠다고 다시 베드로에게 무서워 말아라. 나는 떠날 게 아니야. 너 마음에 겁이 나지. 인생을 헛살았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걱정 마. 너가 잡았던 고기는 금방 죽을거야. 그러나 이제 내가 너를 사람을 잡는 업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은 너 던진 그물에 잡히면 살아나게 해줄 거야. 죽은 사람들을 살아나게 해줄 거야. 이 말은 우리 보고 다 베드로처럼 하는 일 다 때려치우고 사람들을 예수 믿는 대로 다 나가는 목사가 되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설교 시작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 잘 될 때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눈앞에 있고 결혼생활 잘하는 것이 눈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무엇을 위해 살려고 물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없다면 베드로와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다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래 하고 물으실 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대답이 베드로에게 무서워 말라고 예수님과 같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받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래 할 때 잡았다가 죽은 고기를 팔아서 부자 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 눈앞에 죽어있는 자기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죽어있는 사람을 살려줘서 금으로 나가서 살려주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는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잘할 때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가 인스트루먼트, 도구가 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할 수 있을 때 오늘 이 내용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걸 우리 가슴에 물어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가 무엇을 하든 그것으로 이제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그 말씀 우리도 적용을 해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쁨과 슬픔이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잘 되는 것으로만 한정되었던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일을 통하여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죽음에서 삶의 기적을 보는 것이 첫째인 것을 저희들이 잃어버리고 장사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공부나 가족이나 결혼이 우리의 첫째로 삼았던 적이 있으면 죄를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의 몸도 마음도 건강함이 아버지 앞에 우리가 쓰여지기를 원하니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하늘길로 초점을 맞추게 우리의 가족을, 나의 직장을, 우리의 사업을, 학교의 생활을 아버지 앞에 맞추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